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짖음과 그리고 그 부르짖음 이후의 순종, 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짖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삶의 믿음으로 표현이 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치는 그 응시생이 도저히 그 시험에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관식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답을 쓸 방법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써놨어요. 채점하는 그 교수님이 그 답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100점, 너 빵점. 그렇게 답을 써놨어요. 채점을 했어요. 아마도 그냥 점수를 주지는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라는 그것이 과연 우리들 신앙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50, 우리 50 이래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도 수단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불가능한 자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안에 잡힌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제약도 없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자들 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 중에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똑똑해서 뭔가 빼어나서
뭔가 붙잡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위기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엘리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분명히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고 수단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내세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형편을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우리의 수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마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겠습니까? 대적자 사탄은 사람에게 와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거들을 보았습니다. 선거하면은 상대방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보니까 서로 깎아내리는, 네거티브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흠집내서 망가뜨리려고, 또 아예 없는 흠집도 잡아서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험집을 내는 걸 보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부끄럽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네거티브의 존재입니까?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거미줄에 날개가 붙어 있고 나서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잠자리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서 다가보니까 잠자리가 막 비트는 동안에, 날갯짓을 하고 움직이는 동안에 더 꼬여져서, 그래서 손가락 반만하게 그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거미가 와서 다시 한번 잠자리를 칭칭 감고 갔지만 잠자리는 거미줄을 결국 케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길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을 오히려 자기가 주관이 돼서 살고 빵점짜리 인생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100점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린 100점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셔요. 우린 대책 없고 수단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형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귀한 것을 마귀는 네거티브에서 망가뜨리게 됩니다. 너는 안 돼? 그리고 또 실패했잖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마귀는 다가오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마귀한테 우리가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빵점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점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심각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심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심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살 때 말씀의 혜택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산 몇 푼 주워 들고 나가서 그리고는 가는 목적지가 돼지우리까지 가고야 맙니다. 잠깐 향락을 즐겼는지 모르지만 돈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결국은 저가 가는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돼지우리에 가서야 다시 기억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의 사료를 먹으면서 그때에서야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종의 하나로 여길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고야 말겠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실패의 수업을 하지 않고 실패를 겪는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실패를 수업료로 지급을 하고 나면은 멍도 들고 마음도 찢어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인생도 허비가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근데 그 젊은이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은 너는 내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병을 보여요. 이 10개의 병이 있다. 이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독이 들어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독을 피하게 되면은 병에 있는 것을 마시고 나서도 산다면은 내가 많은 돈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젊은이가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리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사탄은 찾아왔어요. 병 10개를 들고.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 마셨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탄은 약속대로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이 젊은이가 허랑방탕하며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사탄이 와서 9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9개 중에 마시고 네가 산다면 나는 먼저 번 준 돈의 2배를 주겠다. 그래서 그 병을 먹고 신기하게도 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마음껏 썼고 돈 떨어질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병을 들고 오라고 사탄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탄이 와서 8개의 병을 내면서 7개의 병을 내면서 6개의 병을 내면서 죽지 않는 청년을 향해서 계속 돈을 갑절로 주고 갔습니다. 마지막 한 병이 남았습니다. 2병 중에서 골라서 이제 마시고 나서 한 병이 남았을 때 사탄이 그 한 병을 들고 그리고는 병을 고른 청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마신 그 병, 나머지 한 병은 내가 마실게. 그리고 마셨는데 사탄이 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병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10개의 병에 독이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망가진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청년은 정말 젊은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0번째 병이 개봉이 됐을 때 이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세월도 그만큼 지나갔지만 겨우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인생을 겨우 버텨나가는 그런 노년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웃으면서 나머지 한 병을 들이마셨고, 독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 병은 아무 독도 없어. 너는 나한테 영혼을 판매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어떤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차에 빚을 준 자가, 채주가 와서 2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의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그러면 유대의 그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노예를 삼아서라도 빚을 갚되, 이제 안식년이 지나고 희년이 지나가게 되면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식년마다 노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법칙 속에서 정말 귀엽게 자란 2 아들이 이제 노예로 가야 된다니, 남편마저도 죽었는데 여인의 가슴 속에는 아무런 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답답함만 남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신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리고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나타나요.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다 무너져가는 그런 그릇 속에 담겨진, 깨끗한 그릇이겠습니까? 그런 그릇에 담겨진 기름이 있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씀 속에 병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는 그릇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저 빵 하나 구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양의 기름. 그러니까 한 병처럼 꽉 차 있는 어떤 뭐 식용유 통 같은 게 아니고 그저 간장 종지만한데 담겨져 있는 그런 기름이 전부 다일 겁니다. 기름은 있는데 떡 구워 먹을 가루도 없고, 그래서 한 그릇 한 종직이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야 됩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서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서 빌린 그릇이 다 찼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말씀해 보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가로되 그릇이 있느냐?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초라해도 좋습니다. 미미해도 좋습니다. 별 볼 일 없어도 좋습니다. 어떤 겁니까?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그 순간이 귀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방향을 주님께로 트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그릇을 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에 맞춰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마침내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드리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코로나는 이따가 잠깐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지고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면은 아마도 이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몹시도 부끄러워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에다 가치를 둬야 됩니다. 아무 헛된 것에 내가 붙잡아도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움켜쥐어도 결국은 내 인생 육신의 시간이 마감이 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내 인생의 시간이 마감이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생도의 위기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위기를 비춰봤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낙심하지 않고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에게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형편을 토해냈을 때 무릎을 꿇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기도가 끝나고 바로 나가면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10년 뒤에 혹은 그보다 짧게 5년 뒤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 한 주일 뒤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의 이름이 땅에서 새까맣게 이름이 지워져 갈 때 그때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것 외에 성경책 몇 개 가져왔고,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동강변에서 시작된 그 순교의 피가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인구의 숫자는 적어도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나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점이셔요.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도 결국은 벼룩이 들을 이야기밖에 없어요. 벼룩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빵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여인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럴 때 여인이 택한 것은 뭡니까?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가슴 한복판에 지어지지 않는 멍도 있고, 슬픈 추억도 있고,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도 있어요.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인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자는 무릎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달린다고 달려온 것이 무릎이 깨어졌고,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능하고 답답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빵점짜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건축이 돼 있다면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서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뜻이면 바벨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가장 귀한 놀라운 100점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지금까지 무너졌습니까? 지금까지 깨지고 터지고 멍들었습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냄새가 나고 여러 의원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치료비니 뭐니 많은 탕진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병색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굴이 벌써 멀리 봐도 표시가 날 겁니다. 거기다가 여인의 그 혈루병, 그것은 그냥 깨끗한 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2해 동안 병색이 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병이 낫게 만들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12해 동안 병색이 짙었던 이 여인이 남아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겨우 부들부들 떨리는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는 그 손을 예수님의 옷깃에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멍든 가슴을 주님께서 아셔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들을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손을 냈던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굳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